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성교의 기초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할 때 무슨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을 얘기하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런 사역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을 본다면 저는 우리 하나님은 성교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난 이후에 나는 이미 배불렀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양식은, 내가 배부른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했을 때 나는 배가 부르다. 주님이 말하는 영적인 양식이 보내신 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교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배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목마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는 자는 또다시 목마릅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또다시 목이 마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수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쩔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살아갑니까? 정말 참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후회 없는 하루하루, 후회 없는 세월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 일을 행했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배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것을 이뤄 나갔을 때 참다운 만족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 그 뜻,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개념이 성교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성교의 근본적인 동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민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나만 사랑받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는 남자가 자매님을 한 명만 사랑해야지 모든 사랑하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다음 인터넷 기사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클릭을 해봤더니 사랑과 전쟁 2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이제 부인이 모든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새는 여자들도 많이 그렇게 하나 보답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는 안 됩니다. 한 사람만 사랑해야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좀 돈이 많고 저 사람이 돈이 없다라고 해서 이 사람만 사랑하고 이 사람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쁜데 이 사람은 조금 개성 있게 생겼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청년국장 되기 전인데 저는 분명히 맹세코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자매님이 그래요. 목사님은요 아무개가 오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할렐루야 자매님 그러는데 자기가 오면은 왜 왔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자매가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보다 훨씬 더 이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는 안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난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했더니 아니에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목사님의 표정을 보여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자매님의 얼굴이 못생겨서가 아니라 나한테 인상을 쓰고 들어와서 그래. 내가 뭐 이렇게 둘러대기도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다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섬겨주고 대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을 회복시키는 세계 선교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만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브릿지로, 그런 다리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선택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영원한 파트너로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죠. 예전에 저는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라는 것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선교사로 갔을 때는 하나님 이 한 몸 부사지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도 내가 좀 어려워도 인내하고 참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이 고난을 견뎌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역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뭐냐? 내가 너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고통하면서 사역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나를 안쓰러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울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성우야,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 내가 너를 부려먹다가 고장나서 폐기 처분하려고 너를 불러서 이 네팔 땅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닌데 나는 이 네팔 땅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내가 일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가 더 기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인데 너는 왜 스스로 그렇게 고생을 자초하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 제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룬다고 기뻐한다고 생각했는데 말로는 기뻐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셨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일했을 때 받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내가 했으니까. 근데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나보다 더 좋아지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커서 자녀를 낳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잘해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좋지만 아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면 사실 더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리 변상현이가 나를 괴롭힐지라도 걔랑 나랑 이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얘가 잘 되니까는 참 자랑스럽고 내가 걔 앞에서는 틱틱거리고 하지만 그래도 막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교예요. 제가 그런 마음을 회복하고 나서 네팔에서 살니까 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익사이팅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선교적인 열매도 많이 맺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그런 개념이 구약에서와 또 신약에서 그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신약의 선교적인 개념과 구약의 신교적인 개념이 일치가 같이 이렇게 혼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굳이 구분을 하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심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구심적인 선교를 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라는 것이죠. 오라는 선교죠. 가라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나에게 오라는 선교입니다. 만민을 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구심적인 선교입니다. 이게 율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만들어 놓고 딱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다 오라는 것이죠. 좀 과도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 스핑크스라는 그 사자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에 있는 거잖아요. 스핑크스 얘기인가? 맞나? 아무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침대를 딱 갖다 놓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딱 잡아서 침대에 딱 잽니다. 그래서 침대에 딱 맞으면 살려주고 침대보다 좀 키가 크다 그러면 이제 침대에 맞게 다리를 잘라버리고 침대보다 다리가 작다 아니 키가 작다 그러면 그 막 늘려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다가 헤라클레스한테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스핑크스 맞아요? 아무튼 우리가 딱 구약적인 선교의 개념은 어떤 그런 기준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613가지의 율법을 딱 재놓고 잰다는 것입니다. 이거 맞아? 맞아. 그러면 여기에 안 맞으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맞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여기 질문은 그럼 여자들은 못하나? 뭐 그런 질문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이 구약의 선교의 개념이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구심적인 선교의 개념을 깨버렸죠. 원심적인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가라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나에게 오라라고 하다가 이제는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선교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것만은 능사가 아닙니다. 구약적인 교회 개념이죠. 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모이지 않고 흩어지기만 했냐, 원심적인 선교만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한 구약에서도 구심적인 선교만 했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균형을 이루었는데 율법과 복음, 율법과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는 굳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들에게 보다 강력하게 가라고 우리를 푸시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이 일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나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들이 가라는 명령에 또 가서도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사역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라는 것은 수동적이죠. 가라는 것은 좀 더 능동적이고요. 예를 들면은 언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율법은 히브리 말로 써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 외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성경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뭡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반 평민들은 감히 그 토라를 만질 수도 없는 것이죠. 카톨릭도 요즘에 그렇습니다.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쓰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제가 되어야 되고 라틴어를 배워야만 합니다. 구약적인 개념이죠.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때 자기의 언어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함덕기 목사님이 러시아말 한 번도 못해서 결국 통역을 두고 했다는데 그것도 뭐 제가 좋아하지만
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선교한다고 한다면 현지말을 배워서 그들의 말로 그들의 난고 방언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미국 선교사님들, 서양 선교사님들이 영어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이 아시아 말이라든가 아프리카 말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리어 자기의 말을 가르쳤습니다. 영어를 가르쳐가지고 한국말을 가르쳐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이죠. 내 편한 걸로 고치는 것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나와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나와 같이 만들려면 이 갭이 상당히 많죠. 국민소득 2만 불 되는 나라에서 살다가 국민소득이 1000불도 안 되는 나라에 가가지고 사는데 그들을 갑자기 2만 불 소득자로 만드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변해야 됩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적인 선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원심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게 성육신이거든요. 이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나를 이해해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하고 싸울 때는 어린아이들이 나를 이해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힘듭니다. 내가 그 기간을 지나봤기 때문에 어른이 그것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도 어른들이 있는데 요즘에 청년들하고 애들이 버릇이 없다고. 걔네들은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애들이 뭘 아냐고 진짜. 어른들이 알면 아는 걸 가르쳐 주시든지 그러지 맨날 혼만 내고 화만 내고. 우리 어떤 청년 대회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28살짜리 지체한테 왜 기업 후원을 못 받아오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28살짜리가 뭘 압니까? 58살 되신 분이 많은 지인들도 있으니까는 후원들을 물어와야지. 그게 어른들의 이야기지. 이거 뭐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구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좀 더 원심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과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짓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설득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쟤네들은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니까는 가서 말 되게 여러분들이 먼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강문호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강대상에 서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까먹었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땅치면서 아니 담임 목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모르는 성도들을 내가 왜 설교를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내려갔대요. 당황했죠.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또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지난주와 같이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지 여러분 압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거 내가 못하러 말합니까? 그러고 다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가 됐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 올라갔는데 갑자기 또 백지장이 된 겁니다. 무슨 말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설교를 할지 여러분 압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눈치를 보면서 성도들이 반은 몰라요, 반은 알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알려주십시오. 선교라는 것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가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예전에는 나만 믿고 나만 얌전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옆에 사람들에게 참견하기 시작합니다.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주기 시작합니다. 섬기고 배려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이 선교적인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다스리라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문화 명령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누구를 대신해서 다스립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사탄에게 그것을 팔아버렸습니다. 빼앗겨버렸습니다. 통치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이 사탄이 다스리는 그 통치 가운데서 사탄의 열매가 가시와 엉겅퀴거든요. 평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뺏겨버린 주권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서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치하는 자들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고 그 회사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사탄의 가치관이 아니라 사탄의 법으로 다스려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져야 됩니다. 지배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것이 잘못 오용이 됐는데 주의 종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의 그 가지고 있는 권위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절대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토를 답니까?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도 토를 많이 답니다. 민주주의가 그렇습니다. 다수결, 참석 인원 과반수가 되면 3분의 2가 이상이 되면은 뭘 하겠습니다. 저도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저도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청빙을 돼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서너 명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저 사람 은혜가 되네, 이 사람 점수를 매기듯이 해가지고 합니다. 저는 그거 상당히 불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어디 저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판단을 합니까 우리들이? 그거는 우리들이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요새는 주의 종도 사람들이 고릅니다.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고르는 거지 하나님의 종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좀 그럴싸하게 하고 재밌게 하는 목사님이 하면 와 은혜가 돼요 하는데, 말이 좀 떠둥거린다고 해도 떠둥거리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은혜가 안 되니까 오늘은 설교 가지 말아야지,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이거는 여러분 아주 비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교회는 이런 인간적인 모임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종을,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좋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죠. 우리 다수결합시다. 다수결 민주주의는요, 죄송하지만 그건 인본주의의 표본이지 신본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을 한다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에서도 얘기합니다. 이 세상적인 이득을 다 따집니다.
경영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경영하는 경영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이 이제 이 순돌이 끝날 때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지만,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떻게 하면 이윤을 많이 얻을까 하는 그런 리더십의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에 많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 이것이 세상으로 가서도 하나님의 법과 나라로 통치가 될 텐데, 우리가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선교사들이라면 선교사들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답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가라 하면 무조건 교회가 가라고 부르면 주회종들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갔습니다. 어저께 함덕기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일본 선교하려고 일본말 배우면서 약 했는데 파송장은 러시아 받아가지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라고 그러면 목사님들도 잠깐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안 가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매님, 우리 형제님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기도 좀 해보고요. 그러면 제가 뻘쭉해집니다. 쟤는 나보다 견내고. 요즘에는요, 제가 아무리 별거 없어 보이는 국장님이지만 어쩔 때는요, 막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당황하게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 내가 들은 음성은 이게 아닙니다. 그러고 막 말씀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상당히 제가 위축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입으로는 죄송한데 하지만 속으로는 잘났어 정말. 권위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건 뭐냐면 교만한 거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한다면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주가 나보고 이걸 하라고 그러구나.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의종들이 교구장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이걸 하라고 그럽니다. 개념이 없이 부탁하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지만 대부분의 그 주의종들은요, 기도하면서 전체 교구를 보면서 이것을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과 그 기도 속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역장 하시죠. 이번에 월드미션을 쓰시죠. 이번에 서포터즈를 하시죠. 그런데 자기한테 그런 말 했다고 사람을 뭘로 보고 나아갔다 이런 거 하냐고. 그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앞날이 좀 불안해요. 많이 깨져야 할 사람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그런 게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고집스러워지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일 고집스러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더욱더 소프트한 사람이 되고 주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잘 순종하고 그럴 텐데, 기도 많이 한다고 하루에 3시간 2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는데 고집스러워요.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얘기하십니다. 물론 직접 얘기하시죠. 근데 그걸 갖다가 티를 내면서 직접 얘기할 때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막 고집스럽게 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교의 기초는요 3가지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오고 우리가 가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원심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축복과 내가 받은 은혜들을 더 가지고 직접적으로 더 가서 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 자신부터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과 모든 세계 가운데 편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국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선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듣지 못한 자, 우리가 전하지 않으냐면 그들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전은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복음을 들은 자의 발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오늘은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다니엘 기도 시간에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마음이 뿌듯해져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와요. 내가 오늘 한 영혼에게 전도를 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 전도가 실천되는, 적용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